자, 우리 인사 나누십시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우리 이민의 삶이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 힘들게 살아오신 분도 계실 텐데 옆 사람 보시면서 지사님, 장로님, 권사님 많이 힘드시죠?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자, 그러나 잘 될 겁니다.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시작. 집사님 많이 힘드시죠? 예. 그러나 잘 될 겁니다.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나중이 중요해요. 자, 오늘 또 요한복음 강해 26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강해가 앞으로 한 1년 반 정도 걸리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하면 좀 지겨울 수도 있겠다. 그래서 좀 하다가 한 번씩 좀 외출을 해서 좀 바깥으로 좀 한 바퀴 둘러와가지고 또 다시 시작하고 지난 2주 좀 외출을 하고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26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설교의 제목은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이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가 무엇인지 아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 거기에 많이 소개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모두 몇 개나 될까요? 37가지입니다. 37번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에는 8가지 기적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이라고 할 때 여러분 성경에서 이 기적을 또 다른 말로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적을 가리켜서 한 3가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첫째는 물론 기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적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표적이란 말도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첫째 이 기적이 뭘까요? 영어로 미러클이라고 그러죠. 미러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경험이나 이치나 상식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사건을 가리켜서 기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이적은 무엇인가? 이적은 영어로 원더라고 그러는데 원더 이적이 무엇일까요? 이적은 글자 그대로 아주 경이롭고 놀라운 그런 사건 그런 뜻으로 이 기적과 거의 같은 뜻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이 표적인데 이 표적은 사인이라고 그러죠. 사인.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이 사인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엿새 동안에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번째 날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리켜서 그것을 가리켜서 징조라 그래서 징조 영어 성경은 사인이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태양이 그냥 단순하게 이 세상을 비추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달이 단순하게 밤에 이 세상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것이 아니고 별이 밤하늘에 그저 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시고 달을 만드신 데는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태양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자, 이 태양, 예수 그리스도는 태양과 같아서 생명의 빛을 이 우리 모든 죽어가는 죄인들에게 비춰주시는 그런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밤 어두운 밤을 비추는 달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달은 자기 스스로 빛을 만들지 못합니다. 태양의 빛을 받아서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을 이 달로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우리 스스로 빛을 만들지를 못해요. 그래서 태양과도 같은 생명의 빛인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밤하늘 어두운 죄악 세상을 비추는 그런 역할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다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에서 빛처럼 살아라, 소금처럼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가 바로 빛이고 너희가 바로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별은 무슨 역할을 할까요? 사실 별은 우리 지구상에 뭐 어두운 곳을 비춰주는 그런 역할은 하지 못합니다. 단순히 어두운 밤하늘에 여기저기 자기 스스로의 반짝반짝거리면서 자기 스스로의 존재 위치를 알려주는 것뿐입니다. 나 북두칠성 여기 있어, 나 금성 여기 있어, 그런 정도밖에 못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별도 역시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성들도 밤하늘의 별들처럼 이 어두운 죄악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부에나파게 살면서 나 예수 믿는 아무개 집사 여기 살고 있습니다, 반짝반짝. 나 예수 믿는 아무개 건사 이 노르게 살고 있어, 반짝반짝. 그게 어두운 이 죄악 세상을 비추는 역할보다는 자기 존재를 나타내는 그런 용도로 별을 가리켜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그 많은 기적, 37가지 그런 기적, 그 기적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표적, 하나님의 사인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하시는, 나타내 보여주시기도 하시는 그 사인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 37가지 기적 사건을 읽을 때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그 기적 가운데는 두 가지 중요한 표적이 있습니다. 궁극적인 두 가지 표적이 있는데, 첫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 기적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인을 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죄에 빠진 인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시다. 이런 두 가지 사인을, 그 기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오병이어 기적 사건에 계속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 그러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12강줄에 남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신 뒤에 그 무리들이 자꾸만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잠시 산으로 피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가버나움으로 건너가게 하셨는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 그만 풍랑을 만나서 어쩔 줄 몰라요.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예수님께서 이제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배로 오게 됩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그래가지고 제자들과 같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가시게 돼요. 근데 그 많은 무리들이 어디서 수소문을 했는지 가버나움에 계시는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그 무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때문에 나를 찾는구나. 너희가 그것 때문에 나를 찾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또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제부터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무리들이 그 예수님에게 이런 반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썩지 않는 양식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 35절을 보시면 썩지 않는 양식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오늘 본문 35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이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그 기적 가운데서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시다. 그런 표적들이, 그런 사인이 모든 그 기적 속에 숨겨져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 35절에 보시면 이 썩지 않는 양식이 무엇인가? 바로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 간혹 예수 믿는 이 믿음에 대하여 좀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저 뭐 입 벌려 교회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뭐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예배드리는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 주일날 교회에 와서 부엌 봉사하거나 찬양을 하거나 이런 것들만 하나님의 일인 줄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야 이 흔히 삼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남편이 하루 밥 3끼 아침 점심 저녁 꼬박꼬박 챙겨 먹는 사람을 삼식이라고 그러는데, 이 미국 이민 생활에서 삼식 역할을 하다가는 쫓겨나죠. 결국에 쫓겨납니다. 근데 옛날에는 한국에서는 뭐 거의 다 삼식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서 남편이 출근할 때도 아침에 밥상도 차려주지 아니하고, 아이들이 학교 가는 것도 챙겨주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는 철야기도 한다고 교회 가가지고 그냥 뭐 교회 사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 잘 믿는 것입니까? 결코 그것은 예수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금요 예배 안 와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해서 금요 예배 오지 말라는 말은 아니고, 또 혹시나 이번 주 금요일 텅텅 빌지도 모르겠지만 결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금요 예배 차라리 오지 말고 남편 밥상 잘 차려주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끝나지 않냐고 그 다음 단계 생각해야 될 것은, 자, 금요 예배 시간이 금요일 되면 평소보다 더 그냥 남편 밥상을 알차게 잘 차려가지고 아주 이제 잘 차려서 밥상을 차려놓고 남편에게 이제 카톡을 보내는 거예요. 여보, 오늘 금요 예배 있거든요. 제가 오늘 금요 예배 가야 되는데 이 밥상 잘 차려놨으니까 내가 없어도 들어오셔서 저녁 잘 드시라고. 그러면 남편은 남편대로 답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 교회 가야지. 나 뭐 걱정하지 말고 교회 잘 다녀와. 예배 잘 드리고 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사실 예수 잘 믿는 것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실 예수 믿는 성도들의 일터죠. 따라서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부끄럽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동산교회 집사답게 건사답게 당당하게 어디 가서도 내가 아름다운 동산교회 건사라고 밝힐 수 있는, 내 자신에게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살 때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서 직장에서 열심히 사는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자,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아무리 우리가 입술로 예수 잘 믿는다고 말해도 구원 얻은 성도들로서 제약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다운 냄새가 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의 행위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믿음이 있으면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주의 일을 하게 하도록 그렇게 시키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우리의 행동까지도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뭐 전혀 일하고 싶지 아니하고 또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다, 그러면서 예수 잘 믿는다고 입술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한 대로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31절에 보시면 무리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자, 무리들이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요? 그러면 메시아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옛날 그러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 우리의 조상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40년 광야 동안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우리 그 조상들을 다 먹여 살렸는데 정말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면 그런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오.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야 그것을 보고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동안 보여주신 그 표적이 한두 가지입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 그 기적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기적이에요.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도 마찬가지고 물리로 걸어가는 기적도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많은 기적을 보고서도 그 무리들은 지금도 여전히 증거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표적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를 먹여달라, 입혀달라,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달라. 끊임없이 그런 증거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베풀어 주신 은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전혀 감사하지 않아요. 반면에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 썩어질 것 그런 문제 가지고 싸움하지 않아요. 그런 식 가지고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가지고 전전긍긍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가 처한 그 형편처지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된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내 모든 삶의 문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썩지 않는 양식 가지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무리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거는 것처럼 그런 싸움 하지 않아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믿음 없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 뭔가를 나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시면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아니면 꿈속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 손을 꼭 잡고 아주 힘있게 악수 한 번만 해주시면 내가 정말 예수 믿겠는데요. 아니면은 내가 안고 있는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아니면 우리 집에 아들이 없는데요. 아들 하나만 주면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여러분 아들 주면 예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을 사람도 있지만 안 믿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아들 주어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하나님 우리 아들 하버드 들어가게 해주옵소서. 예일 들어가게 해주.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예일 하버드 들어가게 되면 그로서 끝입니까? 거기서 또 다른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본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듣는 자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도마에게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 본 거 별로 없잖아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보고 살아야 됩니다. 영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보고 살아야 됩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는 참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무리들에게 믿어지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았다고 믿어지지 않냐고 들었다고 믿어지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믿어진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세요? 사실 여러분요 큰 복 받은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보실까요? 집사님, 권사님 복 받으셨습니다. 여보 당신 복 받아서. 자, 그런데 결국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36절을 보시면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자,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왜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느냐, 제발 좀 믿어달라 그렇게 설득하는 것입니까? 결국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 얻어야 할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아무나 붙들고 나 좀 믿어다오 그렇게 설득하려고 오시지 않으셨어요. 구원 얻어야 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 구원 얻을 자들이 누굴까요? 그 답이 오늘 본문 37절에 나옵니다. 37절에 보시면 이 구원 얻을 자들이 누구일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여러분, 자, 여기 자세히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앞으로 내게 주실 자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버지께서 이미 내게 주신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주신 자들. 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좀 미안한 말입니다만은, 자, 두 가지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구원 얻을 자라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미 주어진 자들, 주신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카이로스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아서 예수님께 아직 나오지 않았을 뿐이지 앞으로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다. 구원 얻을 자들이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한 자들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아마 그런 거 많이 느낄 겁니다. 제 아내가 15년 동안 불면증에 걸려가지고 정말 힘들게 살아왔어요. 근데 지금 살고 있는 모빌홈에 딱 갔더니 그날부터 밤에 잠을 자는데 요즘엔 저보다 많이 자요. 너무너무 잠을 잘 자는데 15년 동안 너무너무 고통 많이 했는데 옆에 보기도 정말 힘들었어요. 아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일은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때 제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이것이 지옥일 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이것이 지옥일 거다. 여러분, 정말 이 불면의 고통이 얼마나 참 힘든 것이 제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는 또 아마 이것이 이 불면만큼 저주스러운 일이 있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저주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저주가 무엇일까요? 불면의 고통? 아닙니다. 병들어 죽을 병에 걸린 거요. 그 가장 큰 저주 아닙니다. 사업 실패하는 거요. 그것도 가장 큰 저주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가장 큰 저주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지 않는 이것이 가장 큰 저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져야 되는데 보아도 믿어지지 않냐고, 들어도 믿어지지 않냐고, 믿어지지 않는 이게 얼마나 큰 이게 고통이고 큰 저주인지를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셔야 했을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자를 예수님께 이미 주신 자들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 리브가의 뱃속에 누가 들어있습니까?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 들어있어요. 아직 태어나기 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미워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버렸다, 그 말인데요. 그 야곱이 무슨 하나님께 선한 일을 한 거 아니에요. 핏덩이로 뱃속에서 둥둥 떠다니면서 무슨 선한 일을 했겠습니까? 에서가 또 하나님께 무슨 미운 짓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 얻을 자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 야곱처럼 오늘 우리도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이야기하면 세상에 태어날 때 이미 벌써 구원 얻을 자로 이야기되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아버지로부터 예수님께 주어진 자들로, 사실은 주신 자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미 그러면 구원 얻을 자로 태어났는데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서 너 이리 오너라 하고 그냥 달랑 불러가서 천국에 불러가면 될 텐데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야 됐고, 왜 그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됐고, 왜 이 지상에 교회가 생겨야 됐고, 왜 목사가 있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될 이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될 이유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심판을 받아 죽어야 되는 그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4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자, 그러면 여기 아들의 무엇을 보고 믿으라는 것입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보고 우리로 하여금 믿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보고 우리가 믿는 그 믿음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구원의 확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증을 주시겠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셨네,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그런데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 그 아들을 보고 우리가 믿으면 영생을 얻는 이것이 누구 뜻이라고요?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등장해가지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아브라함아, 내 고향 갈대우를 떠나라. 그래요. 저는 27년 전에 미국 올 때 이 LA를 가야 되겠다. LA 가면 한인들이 많이 살고 LA가 대략 어떤 곳인지를 알고 왔어요. 기온은 뭐 어떻고 대략 알고 왔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갈대우를 떠나라고 할 때 네가 가나안 땅 어디 가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는 거야. 전혀 미지의 세계. 우리는 미국 올 때 어느 정도 알고 왔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 가면 백인들이 사는지 흑인들이 사는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갔다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명령을 듣고 갈대우로 고향을 떠납니다. 고향을 떠나는데 창세기 12장, 13장, 14장까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요. 때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한 번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얻기 위한 항복을 하나님께 하지 않습니다. 항복을 하지 않아요. 어디 가서 항복을 하느냐면 창세기 15장에 가서 항복을 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 심히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나이는 들어가는데 뭐 재산은 좀 모았는데 상속해 줄 아들 하나 없지요. 그리고 또 그돌라 오멜의 연합군이 혹시나 이렇게 보복을 해오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복합적으로 그냥 죽을 지경, 그런 상황이 창세기 15장 초두에 나오는데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 데리고 이제 집 밖으로 나가잖아요. 나가서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아, 저 별 좀 세봐라. 아브라함이 별을 세기시작합니다. 별 하나, 별 둘, 별 셋 세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지금까지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 별들처럼 많구나. 그렇다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가 별들처럼 많을 텐데, 하나님께서 저 별들처럼 내 자손이 번성할 것이라고 했으니까 틀림없이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시겠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구원에 이르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이게 뭡니까? 바로 구원의 확증이에요. 구원의 확증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믿음의 조상이 돼가지고 믿음이 조상된 그 사실을 어디에서 선포를 하는가 하면 좀 더 넘어가서 창세기 22장에 가지고 자기 아들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쳐 칼로 내려치는 순간에 멈춰라.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히 믿음의 조사를 인정하시고 선포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와 같이 자, 오늘 우리 가운데도 아직도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항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10년, 20년 교회 드나들고서도 항복하지 않은 사람, 아직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항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내 인생에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항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항복하고, 그래서 내가 십자가 밑에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라지는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내 심령 속에, 내 마음 속에 적용되어질 때, 그런 놀라운 체험이 있을 때, 그때 내가 비로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이 썩지 않는 양식이 아니라 썩을 양식이 아니라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교회 밖에는 많은 사람들이 죄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떡 달라고,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여러 가지 표적만 구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참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살아도요, 정말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믿음만 있으면, 그런 믿음만 있으면, 내가 아버지께서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자가 되었다는 이 확신만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선언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본문 39절 40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39절 4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본문을 무려 한 50번은 읽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읽고 기도하고 묵상해봐도 내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단 한마디는 오늘 설교의 제목인 그저 감사할 것뿐입니다. 그 말밖에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믿어진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아무나 올 수 없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셔서 오늘까지도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게 될 우리 입장에서 우리에게 주님 의지하고 살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감사하고 구원의 감격 속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